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크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첫 번째 대지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결혼은 뷸라란 말이에요. 뷸라란 말이에요. 특별히 호세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에 호세아서, 호세아를 피시고 1장을 보겠어요. 1장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얼마나 참 이 호세아가 참 답답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냥 몸을 파는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결혼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곧 나 자신, 나라고 보면 돼요. 나. 그러니까 이 결혼은 나 자신이라고. 이거 호세아를 이제 이 호세아란 뜻이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아라는 말이거든. 예수아. 곧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라고 생각해도 돼.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니까. 쉽게 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은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 한마디로 우상, 우상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왜 그렇게 하랄까? 그것은 무엇을 돋보이게 하려느냐? 세 번째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결혼할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챕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멜은 음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마치 비슷하게 우상도 받아들이고 요즘으로 하면 WCC 같은 게, 여러분들이 WCC를 잘 모르지만 그냥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나가는 그거에 기독교도 하나
합류해가지고 그냥 뭐 오직 예수 구원자가 아니라 뭐 천국 가는 길에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고멜과 결혼했더니 당연히 어떤 자식이 납니까? 음란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란한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냐 1장에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3절부터 시작.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그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며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졌던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이구.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로루암마, 로암미.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처럼 후반부에 보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나라를 얘기해. 이 나라가 자꾸 혼합 종교를 통해서 자꾸 뭐가 나온다고요? 음란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란의 자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사 시대 때 잘못된 이렇게 혼합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간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나라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희생케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먼저 깨닫고 네가 먼저 그 경험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 호세아가 가슴 터지겠냐고요.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2장에 볼까요? 2장 1절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이 로암미를 루하마, 이게 루가 이것을 이게 루의 의미는 이것만 제거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긍휼을 얻지 못한 로루하마가 아니라 긍휼을 얻는 이제는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또 루를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루 자체는 뭐냐? 곧 제거해야 될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죠. 루를 따라서 루를 제거하라. 그냥 제가 일부러 좀 재밌게 만든 건데 루 하나 뺐더니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녀들만 낳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랬는데 2장 1절에 이제는 네 백성, 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라?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제거할 것을 제거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 이 루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면 루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루 하나를 뺐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적 인생, 그럼
루가 무엇인가를 제가 뭐 이게 해석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따지지 말고 루 하나를 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상을 숭배하던 뭘 혼합 종교가 있던 뭐가든 하나님 보시기엔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제거하라. 오늘도 찬양을 202장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우리가 189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 이 룰을 빼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 보혈. 아멘. 그래서 보혈 찬양을 제가 많이 불렀던 거예요. 보혈의 피.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기독교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이 룰을 빼게 해버린다. 이 룰을 빼게 해버려.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아들, 음란의 자식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룰을 뺐더니 어떤 자식들이 낳느냐? 영적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영적 자식. 영적 자식들. 그래서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진정한 이 영적 자식, 영적 기업의 자손의 축복이 결국은 뭐 하나를 뺐을 때? 루 하나를 뺐을 때. 그쵸. 루하마에서 루 뺐더니 뭐예요? 루하미. 루하마. 제가 글씨 작군요. 루하마. 루함에서 로를 빼니까 뭐라고요? 암미. 이게 루가 아니라 로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로를 뺐더니 우리 속에 이 로를 빼기 위해서는, 죄를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핵심이 그거예요. 자, 결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결혼. 근데 결혼을 아니 부모가 자식 보고 너 가서 저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가끔 시키셔요. 그런데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음란한, 계속해서 혼합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서 계속해서 뭐가 난다?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 난다.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로를 빼라는 거예요. 로는 뭐냐?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가서 여기까지 이제 설교가 이제 벌써 중반부를 넘어간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뭐 여기서 뭐 학교여서 뭐 체계적으로 뭐 가르칠 저기도 안 되고, 예?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설교 요지는 뭐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컨설팅 해볼 때 여기서 무슨 제자 교육? 무슨 다니엘 기도회? 제가 컨설팅 할 때는 그래도 주어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금요일은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우리가 뭐 무슨 기도회도 하면 좋죠. 그거 하면 좋죠. 근데 막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요일이 시간이 있고 말씀을 좀 내가 배우시 그렇다고 말씀을 막 어렵게 막 이거는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라 저도 아까 틀리잖아요. 계속 성경 읽을 땐 로라고 해놓고서 나 여기는 루가 뭘까 그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틀렸다고 해서 성경이 로가 루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죠. 로든 누르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혈의 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공식을 풀어보면은 자, 결혼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어이구, 그냥 대답도 어이구 너무 잘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혼해서 이 고멜이라는 자식이 났어요. 자식들이 나온 걸 어쩌겠어요? 그럼 이 자식들을 계속해서 로루아마 로암미로 계속 낳고 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반드시 어떤 일을 그러면 고멜 자체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자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고멜에 대한 얘기만 자꾸 집중적으로 생각해. 근데 결국은 고멜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 고멜 자체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자손의 문제에서 자손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피가 보혈의 피로 다시금 체인지하지 않으면 맨날 낳는 것이 뭐겠어요? 자꾸 음란한 자식들만 계속 낳아지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따라서 수혈 알죠? 수혈은 뜻은 알죠? 수혈, 예? 수혈. 피 주사 놓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주사 놓는 거예요. 상호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혈의 피로 바뀌는. 그래야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답이 누구죠? 이 답이 누가 들어갈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로를 빼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 그러면 이 죄의 문제 해결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자죠. 하나님 알자. 하나님 알자. 힘써 하나님 알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이 보혈의 피를 수혈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뭘 이뤘어요? 이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다 수혈하셨어요. 온 인류에게 수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쭉 보면은 그렇게 보혈을 수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 보혈의 피의 수혈을 거부하는 자가 있고 계속해서 이 보혈의 피의 수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보혈의 피를 수혈받은 자들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하죠. 1장 2장을 통해서는 결혼에 대한 얘기하고 3장부터 쭉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다. 그래서 한마디로
6장부터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씻었으면 싸매지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수혈을 받자 얘기하면서 이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헵시바 따라서 기쁨, 뷸라, 결혼,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는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분은 나의 결혼 대상자다는 거죠. 반면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헵시바 뷸라 그러면 나의 기쁨,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는 헵시바 뷸라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호세아서는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네가 음탕한 자를 결혼하면서 잘못된 결혼인데 네가 그 잘못된 결혼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하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낳는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겠는가?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탄생되겠죠. 그래서 영적 자식을 탄생하는 데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낳고의 역사가 쭉 나오죠. 낳고. 무엇을 낳아야 됐는가? 결혼하면 당연히 낳죠. 그러면 고멜과 결혼하면 낳는 건 낳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결혼하면 뭐가 나요? 계속해서 영적인 자식들을 낳는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고멜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된 결혼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과 혼합종교와 이런 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대상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쉽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잘못되게 믿는 거예요. 혼합종교, 짬뽕종교. 마치 WCC처럼. 여러분들 비슷하게 뭐 요즘에 불교도 뭐 무슨 혼합종교가 나와서 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 섞어서 뭐 불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뭐 다 짬뽕해서, 기독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짬뽕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믿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나차예요. 잘나차. 호세아는 헵시바 뷸라다. 따라서 호세아는 헵시바 뷸라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결혼 대상자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대상자다. 결혼 대상자. 결혼 대상자다. 지금도 우리가 내 삶에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게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리 요셉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나온 거죠.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녔죠. 그러다가 조금 방황해서 지금 아들, 딸이 그러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손 문제라니까 우리 상욱이하고 기쁨이가 나왔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영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재혼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을 받아야만이 앞으로 영적인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 6장 한번 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뭘 아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안다는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빼먹어서 얘기했는데, 이 안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라는 것이, 자,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몰라요. 얼마나 수줍겠어요. 정말 수줍죠. 그런데 결혼하면은 이제 첫날 밤은 지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성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아담과 하와 시대로 들어가서 벌거벗음의 그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벌거벗었음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스러운 그 영적인 그 결합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자를 알고 남자를 아는 거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알죠? 결혼을 통해서 첫날 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아는 것이 뭐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 될 수 없었고요. 야곱도 누구든지 그래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제가 대신 만나줄 수가 없어요. 박 집사님이 대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박 집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박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호를 해서 아무리 중보를 해요. 그래도 나는 중보밖에 못해요. 그러나 진짜는 수호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 경험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만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은 기도는 기도밖에 안 돼요. 진짜 기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사자가 하나님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지만 진짜 그가 회복되려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이 중보는 하나님께서 이 도고라고 그러죠.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양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도란 게 뭡니까?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은 내가 아무리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 되지. 안 돼요. 기도는 기도일 뿐이에요. 와서 경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욱이 얘기를 자꾸 하지만 우리 상욱이가 계속 예배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이제 성경도 벌써 호율 이렇게 따지면서 호세아 요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나오지 않고는 절대 안 해요.
누구도 예배 1등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우리 수호가 오늘 수임이가 이제 하열이 있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 하나님, 수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안 되면 어쩔 거야. 해결 안 되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갔느냐. 그럴 거다. 니네 도대체 뭐 얼마나 그 정도밖에 기도 못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했던 것, 저도 너 하나님 나를 부를 때 야 너 진짜 주사람께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과 목회해서 너 그것밖에 못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황 목사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큰 목회 맡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되겠죠. 야 너한테 2만 명을 줬는데 너 2만 명 너 이름 대봐. 못 대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이름 다 댈 수 있어요. 너 2만 명에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도매급으로 기도한 거야. 1구역 기도하고 1구역에서 구역장 놓고 기도하고 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해도 5분도 안 걸려. 그럼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 그것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내 문제가 있어요? 내 당뇨 문제가 있어요? 나 눈이 안 좋은 문제 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야 그건 내 맘이지. 엿장수 내 맘대로 뭐 곰을 이만큼 갖다 줘 엿 이만큼 줬고 아니 곰을 이만큼 갖다 줘 엿 이만큼 주고 곰을 이만큼 갖다 줘 똑같이 줘.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거 가져 네가 주고 엿장수 맘이라며요. 엿장수 맘 주인 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딜레마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뭔데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호한테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승부를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왜냐면요 예배 가운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는 찬송, 기도, 말씀, 뭐 고백, 선포, 성령의 은혜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아버지 학교든지 어머니 학교든지 뭐든지 해도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의 행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예배화 시켜서 예배를 가끔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그 남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 학교 일산 12기 출신이고 인천 12기 출신이고 트레스티아스 3일도 다 받아봤고 다 받아봤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에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 감동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남아야 되느냐? 계속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계속적인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게 제 목회 현장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주사랑교회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됐죠. 그전에는 막 숫자 채우려고 별 생쇼를 다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속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막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조금 이제 좋아지면 또 나가서 또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막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말 잘 듣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래서 제가 아까 수호가 이제 뭐냐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한테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거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응답도 없고 목회도 힘들고 이러면 나도 한없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수호에게, 야, 난 너하고 밥 먹는 게 목회다. 난 너하고 밥 먹는 게 목회다. 그거 하면서 난 너 양육하고 있어. 널 불러서 성경 공부시키지 않고 기도회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 주겠죠. 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그냥 자기가 뭘 딱 정해놓고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는 신용만 하고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뭐다? 예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수에게 예배만 잘 드려. 포기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려. 운행하는 거 좀 힘들어? 아니래요. 뭐 이거 힘들어? 아니래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예배만 잘 드리고 즐겨. 때론 찬송할 때 안 돼. 그러면 그냥 하지 마. 안 되는데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막 억지로 찬송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지만 억지로 찬양하면 제 얼굴이 다 쓰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보여요.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 못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 예배. 절대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에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경험케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했어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못하니 많으니 이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상욱이를 양육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양육하고 우리 예슬이 요셉을 양육하는 이게 뭡니까? 내게 맡겨진 목회 분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배는 함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끌어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임이 문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해서 기도하시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르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이르고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냥 면벽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고 어이구 내가 기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데 그냥 마음에 담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힘들어도 놓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공부보다 어떤 제자 훈련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의 은혜다. 우리도 때가 되면은 기도회도 할 것이. 우리 뭐 기도회 옛날 시컷 진짜 해봤죠. 매일 기도회 한번 3년 동안 해봤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알고 결국 이 경험을 호세아는 헵시바 빌라다. 나는 헵시바 빌라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